그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우리 진숙이 애들한테 직접 통역 그냥 직접 해줘.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뭘 해야 될까요? 혼나지 않도록 결석해야겠다. 이거는 상처 입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거나 도전하면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려는 것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처럼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일찍 와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자기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게 되면 과거의 어느 한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기억 상실증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때의 그 시점은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삶 속에서 그때는 없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흑역사다. 그러니까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게 되니까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건 이걸 가지고 아예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뻥 튀겨가지고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좀 많이 과장이 되거나 포장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상처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에 계속 말을 시켜봅니다. 그가 하는 말 귀담아 들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들어보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못하게 되면 변덕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너무나 변덕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아무리 숨겨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의 상처나 열등감이 치유가 되지 않게 되면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근데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돼 있다고요. 걸어다니다가 또 의자에 앉다가 이 송곳이 삐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자기를 찌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 어디 가서 풀까?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터지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받은 그 모든 스트레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터진단 말이죠. 이유 없이 막 신경질을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안 하던 요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찬 투정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막 그래요. 그 자기도 괜히 막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자기도 상처가 되고 자기도 성질나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풀게 되느냐? 이제 아이한테 전달하게 돼요. 아이한테 전달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넌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네 애비랑 똑같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넌 왜 이렇게 아빠랑 똑같아? 이러면서 애한테 계속해서 훈계를 하고 혼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안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한테 막 혼내고 막 그래요. 그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강아지 기르는데 이 강아지는 사람 보면 반갑다 그러는데 저리가 임마 발로 차버린단 말이죠. 그럼 발에 맞은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늘 반갑게 자기를 맞아주던 그 강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를 발로 차니까 이 강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풀 데가 없으니까
주인의 비싼 구두를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시리즈를 사가지고 봤는데 한국인의 어떤 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재미있게 풀어놨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뚝배기와 장맛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막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면 아이를 울린다 그래요. 아이를 업고 엉덩이를 꼬집어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업힌 아이가 엄마가 꼬집으니까 아프다고 울겠죠. 울지 말라고 때려요. 또 너 왜 울어? 또 때린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예뻐하는 손자를 자기가 울리고 때리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상처가 담겨져 있게 돼 이걸 어디든지 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상처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터지게 되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요. 이 마음의 상처가 안으로 터지게 되면 자기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자살을 하는 이런 그 비참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를테면 묻지마 폭행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가 상처가 참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 사람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거리를 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만들어지고 주위 환경 속에서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러운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상처를 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을 많이 기록해서 감정이 풍부한 이 다윗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용기가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컬어 표현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다윗처럼 하게 되면 잘한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한 왕이 되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지만 요즘 막내들이 많이 사랑받게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막내 아들입니다. 집안에 모임 있을 때에 이 막내는 너 양이나 쳐라. 들로 내보내지는 거죠. 막내니까 넌 나가서 양이나 쳐. 그 아들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냐? 종이 할 일을 막내 아들에게 시키는 거란 말이죠. 이들의 가족은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돌보라고 다윗을 내보낸 것이죠. 그 당시에 양을 돌보는 사람 양과 함께 잠자야 되죠. 밤에도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사울 왕에게 마음대 충성을 했는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신하가 또 배신을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폐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표현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 이런 글들이 기록 고백되어 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주여 나는 가난하오니. 이런 모든 상처를 많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상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은 그 고백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상처 속에서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건강 박사 가운데에 건강 강사 가운데 이상구라는 분이 계십니다. 채식을 통해서 원래 이 양반이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개종을 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건강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떤 그 가정의 행복을 강요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이 건강하게 되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해진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라. 행복을 강요했단 말이죠. 사람이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병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강의를 했는데 자기는 정작 이혼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강의를 하고 병을 치료하고 가족의 행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이혼하고 상처를 가졌죠.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을, 상처받은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고 있고요, 자유를 박탈당해서 상처가 있고요, 슬퍼서 상처가 있고요, 온전하지 못한 상처 입은 자들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상처 입은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삶이지만 오히려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가슴 시린 아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상처 입었지만 치유가 되게 되면 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러내셔야 됩니다. 감싸거나 숨기지 마시고, 사람에겐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서로 불신하죠. 믿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믿지 못해요. 서로 핑계하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핑계하잖아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살인하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안 드러내죠. 자기 약함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 무던해 보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듣게 되면 갑자기 분노합니다. 뭔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물질 속에, 돈 속에 감추고 살아가죠. 돈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돈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 이 정도 산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나 괜찮은 사람이다. 돈으로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자랑하던 돈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졸지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사귀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약점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발이 넓고 내가 아는 사람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에 그들도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 충성해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똑똑한 친구,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친구만 골라서 사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고 내 지위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걸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사귀어놓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죠. 믿었던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약점을 가려보려고 그래요.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 비난하거나 자존심 건드리게 되면 갑자기 울컥하고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약점을 가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자기의 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보다 좀 더 낫게 보이길 원하시죠? 좀 더 좋게 보이길 원하시죠? 아니면 아예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성경 보세요. 어떤 땐 얼굴이 화끈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죠. 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둡고 추한 것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나쁘게 산 것이 뭐냐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 그러다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숨겼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자꾸만 숨어 들어가죠. 말씀 앞에 도망가게 되죠. 피하게 되죠.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자꾸만 피하게 되면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게 되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메마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도 하지 못합니다. 삶 속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 고생해. 일이 꼬이는 것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잘못된 것도 그 인간 때문에 그렇고, 내가 망한 것도 그놈의 스키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남 탓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살다 보게 되면 맞잖아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원래 안 그랬는데 당신은 살면서 이렇게 버렸어.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 사람 베린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란 말이 있어. 자기 상처를 감추는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퇴원을 시키게 되는데요. 문제는 정신 환자들이 다 자기는 정상이에요. 나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정상인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돌려보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실험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실험하냐?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를 설치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서 물을 쫄쫄 흘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방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면 그 환자한테, 정신 환자한테 걸레를 주고 닦으라 그래요. 이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엎드려서 물을 닦습니다. 넌 퇴원, 이 사람 퇴원 가능해요. 그런데 수도꼭지 잠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물만 닦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쫄쫄쫄 떨어지면 계속 물만 닦아내는. 이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잠글 때까지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당한 현실만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 됐네 안 됐네, 이 사람 저 사람 원망 많이 하고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처를 드러내게 되면 당장은 아픈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이 구겨질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이 그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싸우다가 또는 어떤 가지에 찢겨서 상처를 입게 되면 야생동물들은 햇빛에 상처를 드러내고 혀로 자꾸만 자기 상처를 핥아요. 자꾸 드러내요. 햇빛에 자꾸 상처를 드러내고 핥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가 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고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워지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어요. 한나라는 여성이 있죠.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아기도 못 낳는 여자라고요. 이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상처거든요. 대우를 못 받으니까요. 아내의 지위, 아내의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갔어요.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난 이후로부터 한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입맛이 돌게 되고 살맛이 나게 되고 치유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문제의 원인이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진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을 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치유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입맛이 좋아지게 되고 밥맛이 생기고 살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의 자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침받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치유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주를 더 깊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인생의 아름다운 소식이 됐단 말이죠. 아픔을 고치신다 그랬거든요. 죄책감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인생들에게 좀 시원함을 주시는 거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예수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 진짜 참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아픈 상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질병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남편이 5명이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랑 사는 상처투성의 여성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은 그 대낮에 사람들과 함께 그 교제를 못 해가지고 남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아주 뜨거운 정오 햇빛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길어다 먹을 정도로 단절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처가 깊은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얼마 전까지는 숨어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있는 삶으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우울했었는데 생동감 있는 삶이 되고 의욕적인 삶으로 치유가 된 것이죠. 상처를 가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상처를 드러냈더니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거룩한 척 포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 자매들이 이제 밤길을 갈 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야, 너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자매들이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얼굴이 무기예요. 그래요. 얼굴이 무기래요. 여성들의 삶에서 여러분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외모를 많이 가꿉니까? 손을 봐서라도 자기 모습을 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본능이 있어. 그런데 뭐 안 생겼다, 못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진짜 얼굴이 무기가 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 여성 총리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타임제 그 얼굴로 나온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젊을 때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확대를 못했었는데요. 괜찮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 자기가 못생겼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뭐 그렇게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 잃어버리고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는 얼굴이 못생겨서 남학생들이 자기와는 놀아주지도 않았고 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정도 생겼으면 젊었을 때 괜찮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외모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얼굴이 못난 것
그것이 상처가 되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함과 상처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감에 빠진 그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있어.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상처 때문에 평안함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앞날에 대한 어떤 부담과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는 게 더 나와서 이야기를 자꾸 주님께 내어야 한단 말이 있어. 예수 앞에서 괜히 건강한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 있어. 문제가 많고 걱정이 쌓이고 가진 게 없을수록 더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치유를 통해서 더 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근심 대신 찬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 입은 과일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 입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훨씬 더 맛있다 그래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가지가 잘려진 그 나무에서 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과부를 돌보면서 거리의 불황인들과 또 고아들을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살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붙잡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선한 일을 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을 추적하던 그 누군가 위해서 결국에는 경찰에 체포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사정을 알고 보게 되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 좀 방탕하게 지냈답니다. 술 취해서 서로 다투다가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상대를 밀쳤는데 이 사람이 잘못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잘못 부딪혀서 뇌진탕이 돼서 그만 그 자리에 죽고 말았어요. 원래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죽었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아본 증인에 의해서 결국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붙잡혔는데 여러 단체에서 이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붙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단체에서 막 그냥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이 재판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지금까지 숙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고 판결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 이 노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30여 년간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남을 위해 살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자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자기가 그걸 보상하려고 남을 위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게 되면 더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상처가 많다.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것을 글로 쓰게 되면 책 몇 권이나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상처 때문에 남들에게도 계속 똑같은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만 무거운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에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마데카솔 바르고 후시딘 바르게 되면 낫게 돼 있는데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약으로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만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삶은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이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겨운 인생이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살만 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죠. 우리 속에 쌓아둔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저주와 슬픔과 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도록 내가 주님께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숨기고 가리지 않고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죄인된 것을 인정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게 있는 상처 아픔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감격과 체험으로 더 쓸모있고 유익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여러 상처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애통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해소가 되지 않은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응어리를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 주 앞에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되며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부족한 것과 못난 것과 약한 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못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죄 속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마음 쓰며 살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직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막막함과 무기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려한 간절함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님께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예수 믿고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풀어야 될 문제를 좀 더 깊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도하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 속에 살아가오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응답하셔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약한 자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사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하면 수고할 때에 저들이 열심히 사업을 경영할 때에 사업의 지형이 넓어지게 붙잡아 주고 계시고 직장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직장이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보장되게 도와주시고 능력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너진 자존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감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함과 무기력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막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려한 간절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새롭게 붙잡아 축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님께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도 황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주 앞에 해결되므로 예수 믿고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법외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